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적용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대회가 금요일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57개국에서 한 4,500명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뭐 주셨지? 내게 주신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빼앗긴 줄을 몰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게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끝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사단에 빼앗긴 것이 뭔지,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결국은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고 결국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황금어장이 된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걸 다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각지대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서서히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이 자꾸 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재앙지대에서도 그게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황금어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뜨겁게 한다, 간절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50편 1절 가지고 우리 복음성 지은 게 있죠. 해 뜨는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 박부를 줘야 돼. 내가 또 잊어버린. 요즘은 3초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하겠습니다. 근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렐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옛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셔도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 혼돈, 흑암. 근데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요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싹 살아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나타나겠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건 그만 가는지 모르겠네. 베드로전서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요? 귀한 빛을 전달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귀한 빛. 세상 사람들 의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귀한 빛. 그 빛만 들어가면 귀한 일이 납니다. 암도 치유받고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굉장한 그게 바로 빛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에요. 그리고 광풍이다 그랬습니다. 막 불이 임하고 그러고 막 광풍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 막습니까? 뭐가 막겠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서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우리는 누구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다. 제사로 그랬습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래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뒤에 단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한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절 줄이 보면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 살게 되고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멸망시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죗값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죽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원시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 복음 혹은 원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를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또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5가지 제사인데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하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 곡식,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사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제. 특징이 뭐냐? 이 소제는 피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냐? 반드시 피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감사.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제사. 그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죄.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혹은 내가 물건을 깨뜨리다든지 그 배상이 필요할 때 드리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속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개 다 됐나? 한 개는 뭐 다 됐지? 예, 다 했네. 5가지 제사.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제 같은 경우는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제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죄 용서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던 거, 그게 해결받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 말고는 전부 다 피제사입니다. 소제는 반드시 피제사 함께 드려야 된다. 그 피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피.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도 구원받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그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은 그릇에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하며 승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대속물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아무리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다 이뤘다. 모두는 다 끝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23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피가 언약입니다. 다른 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의 그 십자가 흘린 보혈, 그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의 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언약의 백성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언약의 백성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되신다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성령의 내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실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까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확신이 될 때까지.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성령의 내주. 그렇다면 그 성령의 내주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 보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책임지지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부모는 힘도 없고 책임 능력도 없는데 자녀들은 굳게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대학 보내줄 거야.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는 밥을 못 먹을지라도 자녀에게 맛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구해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그래 하겠냐는 거야.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성령이 내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문제를 통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뭘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지금부터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라.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예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서히요 병이 돼버려요. 서서히 모든 게 죽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죠. 그게 암이 돼 본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인도 받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잔머리 쓰고 그걸 뭐 고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 받고 능력 가지고 살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능력 받아서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고 그래야 될 건데 내 힘으로 내 깡다고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와버리면 그걸 무너져 버리잖아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물론 우리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역사에 주옵소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를 예수 꺾일지어다. 그 권세 주셨다니까. 그 권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죽으면.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사람, 돈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실제로 누려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 빼앗겨버려요. 빼앗겼는데 빼앗긴 줄 몰라. 그래서 서서히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5가지 확신.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갈 자격을 박탈당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지옥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해방됐다니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뭐냐? 네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뭐고? 하여튼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 주신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좋지만은 지을 수 있다니까. 연약하잖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사죄의 확신. 그걸 보고 구인성 기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메딘성 탔죠? 예,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구인성 차 탔습니다. 봉고차. 그런데 그 기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구인성 기사가 뭡니까? 구는 뭐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 그거를 외우지 말고 실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확신. 여러분 뭐 흔들린다 할 때요. 5가지 가지고 점검하세요. 바로메타. 틀림없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 놓쳐버렸다니까. 인도 확신 놓쳤다니까요. 승리 확신 놓쳤다니까. 기도의 확신 놓쳤다니까. 사죄 확신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5가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누리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성공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때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단 말은 말씀 들을 때 그래 맞아 아멘 아멘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성령 역사가 느껴지고 힘이 생기고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염려가 막 떠나가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만나는 그 증거라고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압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 산다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다 놓치고 정신 놓치고 살아왔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내 하나님 자녀지 염려할 것 없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그렇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백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하나를 통해서 끝나야 돼. 예배 드리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무당 찾아가야 돼. 그게 잘못된 거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이상 부족해.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또 머리 내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래 끝났어. 아멘. 그게 여러분 예배 성공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지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수염소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말 헌금을 가져가야 돼. 막 헌금 안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낙심한 사람들 보면요.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냐면 교회 뭐 헌금을 그래 강조하노 라면서. 뒤에 보세요. 10절에 이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며?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새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 주시기,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 뭘 뭐 부족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뭐 돈 주시면 그 돈 받아 쓰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신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냐? 감사로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참석했다 성공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사가 없다. 그 예배는 실패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올 때 헌금 다 정성거들이 가져오죠. 그죠? 그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감사가 없어. 감사로 예물을 드릴 건데 감사는 빠져버리고 예물을 드려. 그러면 그 예물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요구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 억지로 해. 내만 해야 되나? 왜 저건 안 하지? 그 봉사 헌신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 너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 성공자 주신 축복이 약속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죄와 해방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그거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막 응답받고 증거 나타나는 역사 막 일어나야 막 하나님 영광 받는다. 막 서울대학 들어가면 영광 받고 막 떨어지면 영광 안 받고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몽골에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죠? 내려놓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몽골에는 소 한 마리가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1년 일해가지고 겨우 소 한 마리 살 수 있어. 근데 예수 믿어 얼마 안 된 이 여청년이요 주일날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소를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는 거라. 이 소 잃어버리면 재산을 다 날리는 건데. 근데 예배 시간 됐어.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소를 찾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결단했어. 내가 예배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소사는 먼 길로 왔거든. 막 예배 시간 맞춰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예배를 드려.
그 모두 처음 몰라서 뭐 저래 급해가지고 그래. 좀 일찍 오지 해서 하면서.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예배 딱 맞을 때 바깥에서 우메 소가 지 혼자 걸어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거들랑 문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부부 삼아거든 부부상 그만두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부 생일 다 돼본다네. 오지 않고 애따 모르겠다 이왕이다 예배 안 드린다라면서. 그러면요 나중에 더 신기를 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을 때 그때 그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은혜 안 받고 지심으로 하고 그냥 열심히 좀 어떻게 됐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 예를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 축복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 나타날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또 여러분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실패자들. 자, 16절부터 20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었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1시간 얘기하면요 거의 59분이 그냥 남 얘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차릴 때 하나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남 얘기 안 하기로 딱 마음에 결단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본 자의 삶 세 가지. 뭐죠? 상실한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철저하게 나를 상실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참 원래 나를 놓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단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죠. 나, 돈, 성공. 내가 누군 줄 알면 나, 돈, 성공에 올무에 매지 않을 건데 나를 상실하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결혼 사단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나, 돈, 성공.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나는데 그렇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나는 모르게 사단이 지금 속아가지고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나를 알고 나니까요. 나로부터 해방이 딱 돼버려요. 두 번째는 나를 상실하다 보니까 뭔가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무속, 점술, 우상에 점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라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이 창조, 원래 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뭔가에 다른 것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 그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여러분 멸망이나 함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 틀에 딱 매인 사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단의 틀. 뭡니까? 운명의 틀. 이미 끝났는데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의 틀. 그러다 보니까 정신, 마음,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틀. 늘 가난과 질병과 실패. 그런 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의 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술로 도박, 마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틀을 딱 전달합니다. 틀 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거든. 별일 없거든. 잘 되거든. 형통하거든. 문제 없거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다. 하나님이 내 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은혜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놓치고 그래도 실패 안 하거든. 잘 되거든. 형통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깨구리를 첩한번에 뜨거운에 탁 넣으면요, 뜨거운 팔딱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서서히 데우는 거야. 서서히. 그러면 이 깨구리는 어우 뜨뜻하다 시원하면서 이런 결국 삼키 죽어 버리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한 번 안 드릴 때 가지고 뭐 기도 한 번 놓칠 때 가지고 뭐 1년 예배 놓칠 때 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뭐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러다 어느 날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5, 6, 7에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속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히려는 너의 걸림돌이야.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단은 예배를 자꾸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주면서 이 돌을 만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육신적인 정욕, 여러분 돈 가지고요. 육신적인 먹을 거 그거 가지고 예배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봤을 것이다.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명예심, 사람들 관계, 명예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 놓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그거 다 줄게. 내게 절해. 내 경배해. 세상 부귀영화 그거 가지고 예배 놓친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똑같아요. 철저하게 사단의 그 전략이라는 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반드시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도 별 볼 일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훈련 받아도 증거 없어. 전도 문 안 열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쌓이고 어느 날 응답이 탁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계산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필요 없더라면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을 받는 가운데요. 이 말씀 받아도 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안 맞아.
나중에 막 낙심이 되는 거 있죠. 아이고, 해도 소용없다라면서. 그 포기 상태까지 갈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은혜 주셔가지고요. 그래, 이왕 안 되는 거, 훈련이나 계속 받자.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받았어요. 희한하죠. 저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내 생각에. 어느 날 믿음이 탁 생기는 거죠.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그대로 답 주시는 거죠. 그대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가 오는 응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툭 오는 응답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안 하잖아. 왜? 금방 응답 안 오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는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해라. 생각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없어? 예배를 놓치고 예배 실패했는데도 생각이 없어? 지금 내 응답 없는데도 생각이 없어? 우리 가정에 지향들이다 좀 문제들이다 했는데도 내가 생각이 없어? 여러분 거기 생각이 저주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바빴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바빠야 돼요. 또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자꾸 몰두하게 만듭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일. 가만히 되는 일을 그렇게 몰두하고 집착을 하고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다 놓치게 만드는 거라.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하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 3월 1일 그 캠프, 정교 전도 캠프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분 사단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린다.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계시록 2장 1절 5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이단하고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으로 사랑하고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단하고 싸운다고 막 다른 거 한다고요. 결국은 첫사랑을 버려버렸어.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가 흔적 없이 없어버렸습니다.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북한, 그렇죠, 평양. 그런데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하나님 없다. 그 결과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이 없어진 유럽, 오늘 우리 이번 세계 선교대 때 이런 영상 보셨죠? 그 종교개혁에 출발된 제네바라든지 그 유럽에서요. 완전히 지금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복음이 없어져가고 있는 미국, 한국교회도 서서히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찢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놓쳤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생각해라. 그렇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패와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한 답이 오게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와 딱 맞아지는, 다시 한번 균형이라 그러죠. 그죠? 균형이 딱 생기는 거예요. 10분.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거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시기도 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현장이 변화되고 문제가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실제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총회협회, 또 우리 3월 1일 전도 캠프, 또 우리 3월 13일 또 제주 큰사랑교회 캠프 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한우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월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기절이니 근질적으로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총회협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3월 1일 우리 전도 캠프와 3월 13일 우리 제주 큰사랑교회 캠프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